주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일의 가족 모두에게 주일에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결심, 결단 우리에게 계속 갱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아침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 새로운 결단과 또 예배에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아침 함께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그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 중에 겸손에 관한 훌륭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겸손의 두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그런 겸손을 보일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칭찬하면 우쭐해지는 게 본성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럴 수 있는 많은 자격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건도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절대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철저하게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며 후에 오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사람들의 많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누구나 다 그러고 싶을 텐데 말이죠. 그는 사명에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 그 길을 준비하는 자기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는 철저히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오직 그분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 아침 그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의 모습을 배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올바른 겸손의 모습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합당해진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일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마땅히 그럴 수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겸손과 순종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위해 매일같이 새벽 시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내게 필요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자 또한 말씀 묵상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신약의 이 부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드러나신 놀라운 위대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세례를 받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의 공적 생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한 발 한 발, 또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 이러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이러한 결단을 하기를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벗어나 내 주위, 또한 이웃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그들에게 놀라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은혜를 전하며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서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을 닮은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은 자리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겸손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더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시작됨은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마침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는 놀라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말씀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